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요한복음 제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제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주일로 순종하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또 순종이 없는 믿음도 없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하나입니다.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이제는 반응하는 것이 내가 믿음을 가졌구나. 내가 이제 천국의 사람이 됐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 주는 것이 곧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어느 때에는 옆에 자는 사람이 혹시 가만히 움직이고 있지 않아야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이렇게 대봅니다. 사람이 숨을 쉬나 안 쉬나. 그러면 숨을 쉬는 걸 느끼면 살아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에도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이 조금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진다면 분명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월 첫 번째를 열면서 새해를 열면서 우리는 내일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2022년을 함께 열어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순종하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신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하인들의 순종함입니다. 이 물을 떠다가 포도주로 변화되는 과정, 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하인들이 어떤 순종을 하게 됐는가?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했던 것이 믿음의 순종을 보였던 것이 이 하인들이었다 하는 것을 함께 기억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하인과 같은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평민이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에서 축복의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 버려진 사람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순종은 사람의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말이냐 아니면 사람의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점 하나가 있죠. 수많은 그런 메시지가 있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인들은 누구의 말을 듣나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죠. 그리고 또 지금은 연애를 베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에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피로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셀레브레이션을 주장하는 연회장이 있습니다. 그 연회장이 하인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리아와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연회장도 아니고 주인도 아닙니다. 하객입니다.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안면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분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겠지요. 이게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청이 됐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초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객으로 온 사람이, 이 하객으로 온 사람이 그 하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거기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사실 하객의 말을 듣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죠? 하인의 입장에서 주인이 얘기했다면 그럴 수 있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예수님, 이 집에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에 아직 할 날짜가 남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나는 지금 하객으로 와 있습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지금 주인공도 아니고 이 잔치집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 친척도 아닌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나서야 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여보시오, 내 아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 이것이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더 기막힌 건 예수님이 또 하인들에게 얘기를 하죠.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참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만약 이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그것도 신발을 씻는 그런 결례를 따라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놓고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발을 씻고 손을 씻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지. 일이 잘 되든가 아니면 물 세례를 받든가. 야, 이놈아, 이게 포도주라고 떠왔냐? 포도주 가져오라고 그랬지 물 가져오라고 그랬냐? 그리고 물벼락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을 순종하라고 하지는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위에 놓는 것, 또 반면에 하인인 나는 내가 하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위치에 서 있는 것, 나는 내 위치를 아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우리 삶의 현실로 바꾸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떠다가 연회당에게 주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시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마도 이런 비유로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마더 테레사 여사가 자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몽당 연필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몽당 연필은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도 이건 몽당 연필이에요? 아니에요? 몽당 연필 아닙니다. 잡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해서 저도 쓴 몽당 연필이 있습니다. 그 테레사 수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몽당 연필인 나를 깎으실 때도 있고 부러뜨리실 때도 있고 또 힘든 그런 과정을 겪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림을 그리실 때도 있고 글을 쓰실 때도 있고 그렇지만 나는 다만 몽당 연필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프게 하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우연이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몽탕연필이 깎임을 받을 때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겠어요. 또 검정 그 심은 어때요? 그래도 깎여야 됩니다. 그래야 잘 쓰여지죠. 깎여야 돼. 그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바꾸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인지, 내가 나한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것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에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인들에게 일어난 일은 그 사람에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야, 이런 일을 겪고 있지. 야, 물 떠다가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힘드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느냐? 다 떨어졌느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너 소망이 떨어지고 물질이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해주고 계시다. 근데 물을 떠서 옮겨다 주니까 그 물이 기막힌 포도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순종은 믿음이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믿음과 축복,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의가 나타나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믿음이 축복으로 가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 중요한 다리가 뭐냐? 그것이 순종함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은 순종을 거쳐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1단계는 믿음입니다. 제2단계는 순종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수없이 많이 봤겠지만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과정에 중요한 하인들의 순종하는 광경을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첫째의 특징은 의심 없이 했다 하는 겁니다. 의심 없이 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하인들이 물을 붓고 그 물을 떠다 줄 때 망설임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상 보면 성경은요 아주 예민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그냥 기록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그 믿음의 상태를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의심 없이 이 하인들은 떠다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떠다 주는데 물을 떠다가 줄 때 이 하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굉장히 여러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야, 내가 이러다가 참 봉변을 당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내 생각이 많으면 야, 이렇게 떠다 준다고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될까? 내가 공부 안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내가 수능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기 학생이 몇 명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지, 당연히. 그런다고 해서 주일날 공부한다고 해서 수능 잘 본다는 보장이 있어요? 네.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기꺼이 의심 없이 망설임이 없이 가지고 갔다. 거기에는 내 생각, 의심하는 생각, 그런 것들이 빠져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가보면 10장 21절 22절에 가보면 그 예수님께 찾아온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께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어가지고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내가 율법을 내가 이렇게 잘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21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라. 그리고 내게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뭐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망설이며 가더라. 의심하며 가더라. 그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청년도 역시 얼마나 망설임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사람의 포인트는, 자기 생각은 뭐였어요? 내 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그게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2번, 3번 반복해서 읽어드린 얘기가 있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크리라. 이 세상의 재물과 하늘의 보화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또 뒤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 엄청난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 됐다.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망설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게 됐다 하는 것이죠. 2번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인들은요, 물을 떠다 주면서 무슨 불평을 하거나 꾸물거리거나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되겠죠. 다윗도 자기가 궁궐을 짓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죄송했어.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텐트, 초라한 텐트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요 저만 이렇게 궁궐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텐트 안에 이렇게 있으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제가 짓고 싶습니다. 지어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야, 네 마음은 가상하다만, 네 마음은 알겠지만 너는 안 돼. 넌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잖아. 전쟁에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그 전쟁에서 그 피 흘린 손으로 내 집을 짓는 건 그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기꺼이 뭘 했어요? 준비를 해줍니다. 나는 못 짓더라도 내 자식이라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놓자. 준비해 놓자. 이것이 뭐예요?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는 것. 내가 이런 상황이 됐어도, 내가 구역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하인들의 순종함, 거기에 두드러진 특징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대감으로 한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이렇게 드라마를 연출을 하라면 아마 어떻게 연출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하인들이 물을 떠다 줄 때 이러고 갔을까요? 떠가지고 기대가 없는 거예요. 이거 떠다 줘봐야 뭐 이게 뭐라고 되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오늘도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구나. 오늘도 기도를 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구나.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하는구나.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보겠습니다. 이러고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기대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물을 드리면서도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그런 기대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시험 중에도 순종한 마음을 우리에게 간증해 주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릴 수 있었을까?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할 수 있었을까? 그 속 심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건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그 순종하는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고 기꺼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 거기 대목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였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 외아들을 드렸습니다. 18절 말씀,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라 칭하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19절 말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종하면서 기대감을 가진 거예요. 드리면서 기대감을 가진 것입니다. 능히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드릴 수 있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 자식을 반드시 살려주시리라. 이것을 믿었다. 그것입니다. 내 손으로는 죽이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살려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의 순종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 없는 순종이 없고 순종 없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 문턱을 우리는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 하인들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라고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바치라고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는구나. 이 하인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하인들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중요한 통로가 순종함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한 일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받고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예수님께 바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순종함으로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어부에서 이제는 성자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기회가 순종하는 그때였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 베드로는 그냥 평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걸음을 옮겼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부가 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애굽으로 가라는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연적인 삶은 자연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냥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인들의 순종함으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과 같이 적은 볼품없는 사람이 세계의 이목을 받는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길이 곧 순종함에 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이 한 해도 우리의 삶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사건, 우리 마음에 훤하게 들어오는 말씀이 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하인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도 하나님의 소리로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은 믿음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브릿지 다리와 같습니다. 나에게도 이제 순종의 걸음을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망설임이 없게 해주시고 의심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또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간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들은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가운데 저는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내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저는 하나님의 소리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아 귀가 열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신 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들은 이렇게 순종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망설이지 않게 해주시고 순종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는 의심이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데 주는 기꺼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주는 아버지 주님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